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늦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시간, 찬양이 있어서 좋죠?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뭐라고 하죠? 사역이라고 하죠. 사역. 예,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역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동역입니다. 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동역이 참 어려운 일이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다른 인격체들이잖아요. 한 마음으로 손발을 맞춰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2인 삼각경기를 하면 그것을 체감합니다. 2인 삼각 아시죠? 두 사람이 다리 하나를 같이 묶어요. 그래서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겁니다. 혼자 뛸 땐 그렇게 잘 뛰던 사람이 다리를 묶어 놓으니까 서로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평상시에 달리기 실력하고 상관없습니다. 호흡을 잘 맞춰야 이기는 경기, 2인 삼각 경기입니다. 그래서 동역하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서로 마음을 맞추는 일입니다. 호흡을 맞추는 일, 마음을 맞추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담. 우리가 성도수가 정확하게 카운트할 수는 없는데 계속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 우리 본당에 계신 분, 지금 아래층에 계신 분 뺀다 할지라도 꽤 되잖아요. 근데 같은 일을 다 모여서 할 필요는 없죠. 다양한 일들이 있고 그런 일들을 나눠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담이라고 하는데, 동역과 분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어떤 경우는 분담했지만 동역이 안 되는, 동역은 되는데 분담이 안 되는,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동역과 분담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동역과 분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아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5절까지 읽었습니다. 동역과 분담이라고 하는 주제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한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입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세대들도 다양했습니다. 이 성벽 제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같은 일을 이뤄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온 이스라엘의 일이 됐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시작한 일이지만 온 이스라엘의 일이 됐습니다. 느헤미야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일이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지막 5절에 나와 있는데, 드고아 사람 중에 일부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100%를 우리는 원하지만 100%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다 함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 소원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 매우 다양합니다. 직업과 신분이 다양한데, 보면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문 직업인들이 있었습니다. 금세공인, 금세공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향수 상인, 향수를 판매하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읍 관리들도 있었고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자들이 있었어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잡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 있잖아요. 느디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할 때 그들이 이민족들이었는데 노예가 된 거죠.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됐는데 성전에서 잡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지기들도 있었어요. 29절에 보면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문지기도 있었고 굉장히 직업이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도 다양했습니다. 유다 전역에서 그들이 왔다는 사실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예루살렘 주민들이 있었고 그 주민 밖에 예루살렘의 거주지 밖에 예루살렘 밖에 거주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리고, 드고아, 기브온, 미스바, 예루살렘 밖에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 밖에, 예루살렘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성벽 재건과 사실 자기들의 안위와 큰 문제가 상관이 없었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이유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근데 성 밖에 거주지가 있다면 자기들의 이익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선민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마음을 합한 것이죠. 자기들이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도 다양하죠? 직업적으로 다양합니다.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세요. 건축 계통의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설비, 전기, 인테리어, 펌프카, 기타 등등 그런 건축에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의료업계 종사하는 분들도 계시죠? 의사나 간호사 이런 분들. 그런가 하면 교육 관련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죠? 학교, 다양한 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데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일반 회사도 업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기업체도 그렇게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계셔서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날 때 그 전문 분야의 분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도 다양합니다. 그죠? 세대가 다양해요. 세대차가 가장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성향을 떠나서 세대차가 가장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축복이기도 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직업적 다양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가 비전문 분야, 나에게 비전문 분야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도 하고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세대의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너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에, 이 교회에 사역을 주셨습니다. 일을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는 비슷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손과 발은 전혀 다릅니다. 눈과 귀가 전혀 다르죠. 다른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서로 연락돼서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각자 역할을 할 때 좋은 것이죠. 하모니를 이룰 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가 없어서 잇몸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가 없기 때문에 잇몸이 이 일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가 있는데 이가 이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잇몸이 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일마다 저는 찬양 시간에 보니까 드러머 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드러머가 무릎 십자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드럼이 팔로만 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리도 되게 중요하다고. 근데 이미 은퇴하기를 원했대요. 근데 할 사람이 없어서, 피아니스트가 없어서, 드럼을 칠 수 있는 사람은 있는데 피아니스트가 없어서. 이게 단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찬양팀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탤런트를 주시잖아요. 재능을 주시잖아요. 왜 주셨을까요?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묻어두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묻어둔 종들이 있었잖아요. 주인이 달란트를 다 줬는데 묻어둔 종들이 있어요. 그 종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참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다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여러 가지 이유로 삐집니다. 삐진다는 말이 아주 고급스러운 표현은 아닌데, 설교단에서 이런 말 쓰지 말라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확확 다가오도록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자기의 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지만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잇몸이 그 일을 대신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다 모아서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와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마음에 들게, 내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좀 마음이 상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날지라도 합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을 모은 자들을 주목하십니다. 본문에 열거된 일꾼들의 이름은 이 기록이 아니면 우리가 알 턱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포로기원 세대에 누가 살았는지 알 게 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조목조목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 이름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구약성경의 사람들의 이름을 보고 자꾸 영적 의미를 자꾸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를 주셨겠지, 이렇게 영해를 알레고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냥 이름이에요. 근데 왜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힘을 모으는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억만 하실까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이름을 내자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세대 간의 동역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대 간의 동역. 지나간 세대하고 우리가 어떻게 동역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의 일꾼들은 귀한 1세대의 꿈을 실현하고 있어요. 귀한 1세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귀한 1세대가 이루지 못한, 다 못 이룬 꿈을 지금 이 세대들이, 그 후에 귀환한 세대들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꿈꾸는 자는 죽어도 그 꿈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후배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벽제거는 귀한 첫 세대들이 이루고 싶었으나 이루지 못했던 꿈이었어요. 세 가지를 원했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때에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함께 섬기는 동역자들, 일꾼들과 함께 동역할 뿐만 아니라 지나간 세대와도 동역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세대를 초월해서 동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선배들이 꿈꿨던 것을, 그런데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룰 때 우린 그들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서충주교회가 이제 50년을 향해 가고 있어요. 서충주교회 헌신했던 성도였지만 지금 주님 나라 가 계신 우리 선배님들 있잖아요.
그들이 꿈꿨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꿈을 이루게 될 때 우리는 그들과 세월을 초월해서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잠깐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섬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대를 초월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격려이겠습니까? 우리는 무명한 자 같고 우리가 이뤄낸 것이 대단치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린 큰 그림에 하나의 퍼즐 조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그림을 완성하는 나머지 한 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어느 부분을,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느 부분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큰 격려가 되는 것이죠. 우린 그 그림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갔을 때,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다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룬 일이 이것이었다. 전체 그림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각자가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룬 것이 무엇이었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동역과 분담이라는 자의 두 번째 우리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건전한 동역과 분담을 위해 훌륭한 리더가 필요하다 입니다. 자, 20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23절,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리더는 분담과 위임을 잘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를 분담시키고 책임자들에게 위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45구간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각 구간마다 책임자를 뒀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을 위임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각 구역의 성벽 재건의 주관자의 실명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권한이 위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부하가 아니라 동역자로 여기고 사역을 위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혼자 일하지 않고 일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온갖 일을 혼자 다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런 사람이 리더입니다. 교회 지도자에게도 필요한 소양일 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리더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했던 충고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업무 과다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장인이 얘기해 줍니다.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라. 그들이 분담하게 해라. 이것이 장인이 모세에게 해준 조언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분담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다 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종종 일에 중독된 사역자를 봅니다. 꼭 자기만이 할 수 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죠. 그럼 분명히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혼자 다 모든 일을 끌어안는, 그리고 자기가 다 해요. 일 중독자입니다. 네. 하지 않아도 될 일, 충분히 남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을 자기가 다 하면 그건 독재가 되는 것이고 일의 성과도 제대로 낼 수가 없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지도자는 이루고자 하는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는 분별력과 동시에 그들을
그들이 그 일을 하는 동안 성가식에 참견하지 않을 수 있는 자제력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다. 명목상 위임했다고는 하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면 실제로는 위임된 게 아니에요. 그 일꾼이 소신 있게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전문성도 발휘될 수 없습니다. 리더는 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성 안에서 그 사람이 소신 있게 자기 전문성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교회 일꾼들이 각 부서 일꾼도 마찬가지죠. 모든 면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런 큰 방향성은 우리가 일꾼들이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기 시작하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문가에게 맡길 필요가 있겠지요. 그 위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리더는 동역자들을 격려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일꾼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 3장 전체 분위기는 긍정적입니다. 참여한 사람들의 노고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어요. 이만큼을 완성했어요. 각 사람들의 이름과 그 무리들을 치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20절에 보면 힘써 중수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4장에서 보면 4장 6절에서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일꾼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에요.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공사에 참여한 일꾼들을 배려했습니다.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이라는 표현이에요.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 또는 23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그의 집 옆쪽이라는 표현이에요. 일꾼들이 담당하는 그 성벽을 재건하는 담당 지역이 그 사람의 거주지와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집 맞은편, 집에서 가까운데 그런 식으로 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때요? 출퇴근이 용이하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럼 어떤 동기부여가 될까요? 내 가족들을 지키는 일이 바로 그 성벽이 세워지면 내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리더는 동역자들이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파악한 여건대로 일을 맡겨줘야 돼요. 그리고 동역자들의 가정을 배려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지도자가 자기 휘하의 일꾼들을 마치 소모품처럼 여기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 세상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소모품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다르잖아요. 달라야 하잖아요.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역을 진행해야죠. 주님을 섬기는 일은 어떻습니까? 사역을 하는 것은 희생과 헌신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희생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이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각자는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동역자들에 대해서, 또는 리더가 동역하는 일꾼들에 대해서 희생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잖아요. 사랑으로 그가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너무 과로해서 지치진 않는지, 그가 너무 교회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있진 않은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각자를 귀히 여겨야 돼요. 그들의 헌신을, 그들의 희생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는 사역을 기획하고 사역의 실제적 필요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큰 공사였어요? 이 성벽을, 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큰 공사입니다.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 준비해야 되고, 소요되는 물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돌만 필요할까요? 밥도 먹어야 돼요. 돌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장비도 필요할 것이고, 공구도 필요할 것이고,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했기 때문에 성벽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지 않았겠습니까?
리더는 사역 총괄의 기획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흥적으로, 그리고 대충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역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일까요? 사역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성과를 나타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님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계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쟁하는 왕을 두고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의 계획과 노력이 전부는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꾼으로서의 책임,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무책임함을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포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 맡기는 것이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대충 해도 돼. 자기의 무책임함을, 불성실함을 정당화시킵니다. 그것이 노골화될 때 우리는 진보를 이룰 수 없어요. 더 나아질 수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과거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퇴보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달라지고 있어요. 세상은 변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어요. 더 훌륭해져야 됩니다. 우리 섬김의 방식이나 기술이 훌륭해져야죠. 근데 10년 전이랑 똑같으면 뭐가 좋아요? 별거 없습니다. 제가 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지역 어르신 접대하고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없어졌어요. 그게 어르신들이 이게 초기예요. 초기. 어르신들이 오시더니 교회는 하나도 안 변했어. 본인들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가보신 적이 있어요. 이 모친이. 근데 수십 년이 지나서 교회를 왔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 근데 뭘 얘기하시는 건가 봤더니 아동부에서 그 찬양 계도거리라고 하나요? 그 넘기면서 하는 찬양 그게 있었어요. 저거 봐 똑같잖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야 지금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다 바뀌었죠.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몸의 지체들로서 유기적으로 동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나약합니다. 그러나 함께 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슬은 가장 약한 고리만큼 강하다. 쇠사슬 아세요? 네. 가장 약한 고리가 그 사슬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일꾼은 자기가 맡은 일의 중요성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전체 사역의 각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야 돼요. 우리 분담하고 계시잖아요. 각 부장님들이 계시고 국장님들 계시고. 그런데 내 일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 일이 중요하잖아요. 다른 일도 중요한 거예요. 내 일은 잘 돼. 근데 다른 부서의 일이 잘못되면 그것이 가장 약한 고리예요. 우리 전체의 능력을 거기서 결정짓는 것입니다. 서로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알아서 잘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 아시죠? 알아서 잘하세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지혜로운 리더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중에 크고 작은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땅히 리더 역할을 각 부서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 리더들은 그런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소양을 갖춘 리더들을 발굴하고 양육해 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성경적 리더는 일을 분담하고 위임하는 사람입니다. 독불장군은 하나님의 사역에 합당치 않습니다. 또한 리더는 동역자들을 격려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역자들이 사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는지, 그들의 가정은 건강한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리더는 느낌대로 즉흥적인 일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일을 잘 기획하고 조정하고 일이 잘 진행되도록 안내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우리 함께 리더들 중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을 한 팀으로서, 우리 소청주교회 한 팀으로서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을. 함께 이 길을,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기도하실까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동역과 분담에 대해서 잠시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이자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서로 동역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희 각자의 심령의 역사하심으로
저희가 온전히 연합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이 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섬겨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